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도 그 생명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성숙해지기를 그토록 기대하시고 소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느낌, 또 감정적인 어떤 요소,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나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삶을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삶에 쌓아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관계없이 사실은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외적인 환경이나 육체적인 어떤 감각이나 자기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삶이 업앤다운이 되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업앤다운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물론 육체적인 거 감각이 있어요. 느낌도 있어요.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저 사람 내가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내 가까이에,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또 교제하는 사람으로 줬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악한 영적 원수 마귀 사단이 지금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간질 해가지고서 멀어지게 하고 지금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의 통찰력까지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환경만 보면, 육체적인 감각만 보면, 우리의 느낌만 보면 우리는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힘드니까 이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죠.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교회 표를 성장하고 성숙하고라고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저 뒤에서 누가 그러셨는데, 침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도 참고, 또 주님 앞에서 나가서도 좀 침묵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좀 생각하고 말이죠. 참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훈련하다 보면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화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경청훈련이라 했어요. 늘 내가 뭘 먼저 말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닫으면 들어가서 3대 1의 법칙,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말씀 기억하시죠?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잖아요. 한 번 말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들을 때는 열심히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하거든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배려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극치는 배려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데 배려가 전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배려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훈련이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중세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프랜시스가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배추 한 포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나가서 배추 한 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잘 가져왔다고. 지금 나가서 그 배추를 다시 가지고 가서 그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십시오. 근데 심는데 그냥 똑바로 뿌리를 땅에다 심지 말고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배추를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배추를 심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래 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정신이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지.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 스승한테 내가 배우려고 왔는데,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배추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결과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심고 왔다. 뿌리를 하늘로 왔다. 나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똑바로 심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프랜시스가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나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훈련 중에 정말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훈련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이 훈련은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어요?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받는 것들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 남북한이 됐듯이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둘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들이 두 나라에 세워지게 됐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두 나라가 돼가지고 있는데 두 나라 중에서 두 나라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나쁜 왕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만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느냐?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부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요 정말 독한 여자입니다. 아주 악랄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 아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를 그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이제는 그 땅에 몇 년 동안에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주겠다는 가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해서 엘리야가 그 악한 왕 아합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는 한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슬도 없고 비도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비도 내릴 뿐만 아니라 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뭐 재앙 중에 재앙이죠.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그 악랄하고 아주 독한 아합 왕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합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그 부인 누구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할 거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다가 네 생명을 아합이 뺏어갈지 모르니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 나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시 나가라고 하는 데 가서 숨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 때문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왜 이렇게 피신시키는가? 그리시네가에. 두 번째 이유는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훈련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훈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훈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으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래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시냇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뭘 물고 옵니까? 먹을 걸 물고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5절에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야는 잘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잖아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잘 먹고 잘 있는데 갑자기 시냇물이 말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사람이 먹는 거는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굶어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못 살아요. 이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없어져. 시냇가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르밧으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짜증 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물이 없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본문에 엘리야에게 임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돈 카운티의 사르밧 시티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과부를 만나요. 과부. 근데 과부에게 내가 너 음식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남편이 없는 사람과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 남편이신데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 과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다 고아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때 과부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요 지금 이게 가는 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금 숨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단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여기 그리시네가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까마귀 목에서 먹이시고 그랬는데 물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으면 우리도 뭐 별걸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기다렸더니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일로. 여기까지. 이 시돈 카운티의 사르밧 시티 여기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75마일이에요. 75마일 아무것도 아니죠. 뭐 차 있으면. 그렇죠? 차 75마일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뭐 말이 있으면 75마일 갈만하죠. 말이 있습니까? 뭐 낙타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목말라 죽겠는데 먹을 것도 지금 어떻게 챙기지도 못하고 저거 75마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가요. 자, 여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예요. 이 과부는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물만 아니고 먹을 것도 좀 달라고. 빵에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날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도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주먹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있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제 아들, 제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먹이시려면 좀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먹게끔 해야지. 아니, 지금 과부가 그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지금 그거 자기 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는 이런 집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하고 나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연민의 정이 없겠어요. 불쌍하잖아. 너무 그 과부가 그거 먹고 또 아주 어린 자식하고 그거 먹고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연명하는데 거기서 당신들 그거 말해 먹지 말고 날 줘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얘기해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을 만들어 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연민의 정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배고파서 물론 배도 고팠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혹시 먹을 게 있으면 당신하고 당신 자녀, 자식을 먹이십시오. 아니, 자기 먹고 나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다 굶어 죽어야지.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정말 그런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먹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르밧 과부도 순종을 합니다. 정말 힘든 순종이죠. 사르밧 과부도 힘들고 엘리야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엘리야도 순종을 했고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또 사르밧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상황할 수 없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자가 엘리야 말대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을 먹게 됐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나에게 유익도 없고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증거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 또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정말 순종하기 힘든데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드렸더니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그 이상의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너희가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아멘. 복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서 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복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면 복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 어떻게 돼요? 찾아와서 또 어떻게? 따른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면 내가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는 돌았으면 다 까먹어. 그런데 성경 아닌 얘기를 하면 이건 오래 가더라고. 이상하게. 졸다가도 성경 아는 얘기하면 눈이 깨가지고 들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러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성경 없는 얘기예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산에 올라가자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 올라갈 때 우리 그냥 올라가지 말고 좀 큰 돌을 2개씩 갖고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올라가는 것도 지금 힘든데 아니 무슨 큰 돌을 가지고 가십니까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분이 만큼 나왔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돌을 큰 거를 가능하면 큰 걸 가져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걸 갔는데 이제 제자들 다른 얘기는 다 빼고 2사람 제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만 얘기를 할게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을 이제 가능하면 큰 걸로 갖고 가자고 올라가자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돌 2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돌을 찾았어 2개를.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산에 이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들어야지. 가능하면 큰 돌 없을까? 그리고 찾았더니 큼직한 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2개를 여기다 쥐고 힘들지만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같이. 다 올라왔어요. 정상까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다 자리에 앉아라. 제자들이 다 앉았어요. 힘들었지? 예, 힘들었어요. 그래, 너희들 갖고 온 돌 다 네 앞에 다 내놔라. 그거 다 내놓은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기도를 쭉 하시고 눈을 떴더니 그 돌이 다 맛있는 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빵은 베드로 빵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거 왜 해야 되죠? 힘들어요. 주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말이지. 그리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은 나중에 알면 돼요. 지금 이해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 우리는 뭘 다 확인하고 증명이 되고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인생이 바닥나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평화, 순종하면 바닥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면 바닥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바닥 안 납니다. 메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순간마다 내가 그만큼 자라고 그만큼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삶에 좀 실천하시면서 이 방해하는 것들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편견이에요. 참 이게 자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에 왕국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 쳐 죽여가지고서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거기 가서 40년을 보내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완전히 사람이 지금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모세를 훈련해서 쓰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뭔데 가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말도 못하고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말에 입에 함께 있겠다, 할 말 갈 거 가.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순종하려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유,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뭘 어떻게 그거 합니까? 아유, 나처럼 아직까지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나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빠서 그거 못해요. 나는 신앙이 짧아서 못하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맨날 뭐 자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해가지고 맨날 터지고 폭발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 합니까? 맨날 이렇게 편견을 가지니까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함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뭐 완전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멍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분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부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 못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상처 안 받아, 거기까지는. 근데 제가 상처받는 건 언제 받느냐? 저는 빼주세요. 왜 상처받는 거예요? 왜 자꾸 빼달라고 그래? 저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빼주세요 그러면요, 마음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뭐 다 된 것만큼 해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로, 모자란 상태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헌신 주일이에요. 목사님, 선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너무 멀어요. 아직 안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열방에 나가서 모든 온누리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순종해야죠. 내가 멀리 못 가도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편견을 버리세요.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이상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 성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 정했어요. 순종하기로. 막 마음 먹고 그래 순종하자 그랬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여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교회 너무 빠지지 마. 너무 깊게 인볼브 하지 마. 머리 아프죠. 또 부인이 또 그런데 하면 남편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야 요새 보니까 야 교회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야 저 골치 아프더라 야. 그러면 오래간만에 뭔가 좀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서 그렇게 아유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교회 가서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해. 저쪽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안 하더라 야. 글로 가라 야. 여러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좀 절제하고, 야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술 마시면 간도 나빠지고 이거 좀 정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매주 술 드시는 분들 쓰러지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이 회복하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젊은 나이에 그러시잖아요. 술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술도 좀 끊어야 되겠다. 야, 담배도 이거 뭐 백해무익이고 건강 나쁜데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거 맨날 피고 있는데, 야 이제 그거 주님 뜻대로 거룩한 성전이 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자. 이 마음을 딱 먹고 결정을 한 거예요. 순종을 딱 하기로 딱 해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술 친구들이 가만둘까요? 담배하는 친구들이 가만둘까요? 야, 너 그래 봐야 며칠 못 가. 너 그런다고 뭐 될 것 같아. 너 그거 되나 봐라 말이지. 어차피 못 끊을 거. 야,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에라 모르겠다. 또 그냥 같이 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반대를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어느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그 집사님께서 자기 그 회사원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웠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3갑을 피운 거예요. 꼴초죠, 꼴초. 그런데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애써봤다는 거예요. 뭐 학교도 갔다네. 담배 끊는 학교도 가보고 은단도 먹어보고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첫째 안 된 이유가 뭐냐? 담배 피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 그거 그래 봐야 얼마 못 가고 그런다고 너 스트레스 너 어떻게 풀려고 그래? 그걸로 풀어야지 뭘로 풀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피게 되고 또 피게,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끊게 해줬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담배 하나 그거 못 끊으면서, 설교 중에 뭐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담배 하나 그거 못 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설교 중에 그냥 흘리면서 했는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그냥 충격으로 확 받았다.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인생에 살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게 딱 자기 마음에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담배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하지 하나를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말이지. 이래가지고서는 그 순간으로 담배를 끊게 돼서 이 목사님이 나로 하여금 담배를 꼴초였던 나를 끊게 해줬던 분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꼬드기고 반대하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 반대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죠. 마음 먹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의 일 좀 열심히 좀 하려, 적당히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반대하게 되면 힘들어요. 오랜만에 정말 이제 예배 일찍 나가야지, 일찍 나가서 미리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 딱 먹었는데 남편이 늦으러 간다든지, 부인이 늦으러 간다든지, 아니 애들이 그냥 늦으러. 근데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일찍 빨리 가자 막 그러는데 걔만 가는 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게 되면 나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개성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순종 안 하는데도, 여러분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권위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생은 선생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선생에게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가지고 선생이 벌벌 기는 거예요. 권위가 학생들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가 좀 모자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굴욕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남자는 높고 여자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남편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좀 순종하고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누가,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 너같이 사는 사람 없어? 야, 남편은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너 그러다 끌려다녀. 그런 남편을 네가 가만히 두니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의, 그 가정의 권위는 남편인데 남편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라는 것이지, 그 앞에 자 보세요.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남편도 하고 아내도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어디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남편의 말에 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이 가장으로 세웠다는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서로. 왜? 동등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야, 너 남편한테 뭐 그렇게 하고 사냐 말이지, 뭐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결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지게 하시겠지 그랬는데 잘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야, 나는 순종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데 말이죠. 사람에게 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말이 저랬는데 야,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하다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서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더 옛날보다도 좋게 관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쌀쌀하게 하고 막 더 힘들게 하고 막 얼굴을 부락거리고 그런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사고 나서 그런 걸 다 불 속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끌려와서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불 속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성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